우리는 그동안 이제 조심하라라는 세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는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 5가지를 제언하는데요. 첫 번째, 말을 조심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을 조심해야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가 따라서 하십니다. 행동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그럽니다. 네 번째가 뭐를 조심해라?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제언하는데요. 자, 5가지입니다. 5가지를 조심할 것을 권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생각을. 그 다음에는 말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생각을 다 조심하셨습니까? 말 조심하셨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특징이 있으세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들을 다 조심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할 말 안 할 말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려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조심하셨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뭘? 습관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인격을 조심해라 그러는데요. 이 5가지 가운데 간디는 제일 중요한 근원적인 조심을 생각을 조심해라 라고 제언합니다. 모든 그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은 뭘까요? 생각 중에 가장 축복의 생각은 뭘까요? 서구에서는 이 가장 좋은 생각을 감사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hink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근의 thanks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많이 생각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또 감사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많이 생각하시는 또 이번 추수감사절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 생활이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8가지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십니다. 무엇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세 번째는 이단들을 조심해라. 네 번째는 호색하는 것을 조심하라. 다섯 번째는 탐심을 조심하라. 여섯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조심하라. 일곱 번째는 무법한 자들을 조심해라. 여덟 번째는 더러운 정욕을 조심해라. 자, 오늘은 마지막 이제 9번째, 10번째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발람의 길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안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초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발람의 길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이제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를 때쯤 되어서 이제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막바지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요. 우선 사도 베드로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명하게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자, 15절에 보면, 흐름지를 보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돈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이제 돈만 되면 할 수 있는 자인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초반절입니다. 자기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불법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발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임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 발람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신약시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1400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BC 15세기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이게 몇 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3400년에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로부터 복귀하면 1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발람의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영은 매 시대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신약시대로 기점을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이 발람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뜻은 파멸시키는 자, 또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민수기 24장이 나오는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그 발람의 영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미혹하는 영임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발람의 영을 조심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에도 이 발람의 영이 활동할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4절 중반절입니다. 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어떤 교회는 이 발람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를 쫓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또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발람은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제 자칭 선지자, 또 예언자, 그리고 좀 더 이 사람이 정치를 들어가 보면 거짓 선지자, 점술과 무당 비슷한 사람인데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꼭 요 하는 짓이 꼭 여러분 신천지라 보시면 돼요. 어느 교회에서 혹시 그 목사님이 몰라서 우리 교회 중에 신천지 교회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50명이 손들더래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 물론 이단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에 100명 이상 되는 교인들이라면 자기들의 신천지 교인이 한두 명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에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근데 그 교회는 한 2, 3층에 모이는 교회거든요. 평소에 늘 목회에 자신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싶어서 주일날 그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50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쇼킹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쉬쉬하고 숨어서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은 자주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유쾌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만하면 이런 부분들을 살짝 우리가 조금 리마인드를 해서 혹이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보살펴야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에 이단에 속한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영일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람이 민수기 24장의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발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스스로 뭘 보고 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론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기는 하시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자가 자칭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박해서 처음 나타나서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요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계룡산이나 지리산이나 산속에서 몇 년을 수도하다가 도통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집을 차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갑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더니 직통 기술을 주셨다 그러면서 또 교인들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발람과 발람령에 미혹되어 발람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17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랬습니다. 자, 물 없는 샘이다.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자, 광야에는 두 종류의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샘이 있습니다. 이런 샘은 오아시스라고 부르죠. 그 샘에 끊임없이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샘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물을 살아있는 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웅덩이 있는데 물 없는 샘을 죽은 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같은 이들과 발람을 쫓아다닌 이들은 소위 이제 죽어 있는 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는 가볍습니다. 바람이 불면 잘 날아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바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믿음의 뿌리가 없이. 그래서 이 사람 말하면 여기에 솔깃하고 여기에 미혹되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미혹당하는 사람도 책임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이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실제로 발람과 이 발람을 따랐던 2만 5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의 영들은 매 시대마다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 밖에서는 이제 무당과 같은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칭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성도들을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입니다. 자, 이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지도 알려주는데요. 18절 앞서갑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랬습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자, 이들은 자칭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칭 신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도통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에 또 목사님이나 또 신방전도사님이나 뭐 저에게 상담하기 조금 좀 쑥스러우시면 교역자들과 먼저 상담하시고 또 숙장들과 먼저 상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후렴절입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는 우상 신전 예식이 끝나면 성적인 의식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은 이제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먹고 마시고 성적인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캐톨릭에 간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가 자유로워서 제사가 자유로워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까지 한 것이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순교한 그 순교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쓸데없는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우상 숭배나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제사는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술이나 또 도박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금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캐톨릭 가서 술, 담배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또 편법으로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유혹돼서는 아니게 되고 그리고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을 하는데요. 자, 19절입니다. 19절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이 19절은 다소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들에게 이제 발람의 영이나 그 영에 미혹된 이들에게 스록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그 주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이용하고 남용을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남용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절제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스스로 인격적으로 먹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이걸 우리가 그 자유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구원파처럼 무슨 짓이도 해도 되는 그런 구원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자유를 귀하게 잘 지키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은 그 자유를 남용하고 그냥 지 멋대로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멸망의 종들이다. 결국은 영적으로 발람과 같은 자들이나 이 영에 미혹된 이들은 결국은 멸망의 자식들, 멸망의 종들이라고 드러내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만약에 미혹되어서 그 영적으로 쉬면 결론적으로 그 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의 권면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발람의 영이 매 시대마다 이제 돌아다니고 역사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이들을 잘 분별하고 이들을 주의하고 조심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다시 배도하지 않기를 조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 그들은 그 다음에 나오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반에 보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기질로, 할례 받지 못한 기질로 다시 옛날 믿지 않는 시절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경우를 속담으로 비유하는데요.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기 보면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돌아갔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도로 누웠다. 그래서 한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게 어떤 이유든, 그게 발람의 영이 미혹되든 이단에 미혹되든 아니면 꼭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인간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셔서 사람으로부터 상처 안 받는 거는 안 받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가 좀 면밀하게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상처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그래서 사람은 원래 그런 거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낙심한 나머지, 그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 22절 초반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게 속담은 잠언 26장 1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 기록된 속담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개로 비유한 것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여서 개 대접이 개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기도 해요. 요즘은 얼마나 주가가 높은지. 근데 이제 성경에는 개를 표현할 때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을 비유할 때도 개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속성이 이제 개로 비유를 하고,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로 했다가, 그런데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그래서 그 개의 속성을 이용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걸 본 분 계시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잠깐 제게 개를 맡겨 준 때가 있습니다. 개가 아주 하리 이렇게 이름 있는 명품 개라 그러더군요. 아주 이렇게 순종이고, 그리고 아주 고귀하고 오줌도 가리서 사고 먹는 것도 깔끔하고, 그래서 잠깐 좀 맡아달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맡아준 적이 있는데,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펜스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마음껏 뛰놀라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가 있는 펜스가 있으니까 넓은 곳에 마음껏 놀라고 그렇게 풀어주고, 한 30분을 좀 앉아서 나는 책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끔 쳐다보게 되는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개가요, 저 구석에 가서 제가 똥을 누더니, 내가 이제 갈 때 치우려고 비닐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갈 때 치우려고 그랬는데 똥을 누더니 놀다가 그 똥을 도로 먹더군요. 아, 역시 개는 개다. 아무리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거룩하게 신실되게 믿는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개가 토한 걸 먹듯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걸 다시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배도하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속담입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그랬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우리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씻어주시고 말도 씻어주시고 우리 행동도 우리가 젠틀하면서도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들은 영적으로 돼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일러주시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마귀의 영은 우리를 더럽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또 더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럽게 하도록 유혹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거룩하도록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속담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 정체성이 별로 구분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조심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인격일까? 저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믿을까? 건강하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잘 킵하고 우리가 지키고 주의하고 조심하면 사실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요, 너희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내어 맡기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에게 따뜻하게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남을 섬기고,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이 막 스텝이 꼬이게 되면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의할 것은 주의하시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